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 시작됩니다. 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올해의 구정은 정말 다른 어떤 해에 맞던 그런 시간하고 사뭇 다를 것입니다. 정말 짧은 1년 동안의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잘 믿기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점점 희귀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고 향후의 우리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끝으로 갈수록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 삶의 새로운 터전이 되고 그 도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새 언약, 쉽게 말하여 신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의 함께 주어진 말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24장 1절, 특별히 1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4장 1절은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그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엉뚱하게도 하겠지만 모세나 여호수아가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찌찌찌. 유유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다짐을 시켰던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의 말씀처럼 세겜이나 성전, 어떤 특정한 곳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다시금 결단합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10년 후, 20년 후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신앙이 여전히
점점점 자라날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나는 잘 믿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믿었다고 믿고 왔었던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역시 하나님은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세상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신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때는 정말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모든 백성의 공동체들, 쉽게 말해서 세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우리 가족과 연관된 친척들, 더 나아가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마치 정상적이면서 또 아주 충분한 예배인 것처럼 온갖 매스컴과 정부에서 떠드는 시기에 구정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감사 또는 추도 예배를 통해 현재 이대로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할지 아니면 새로운 결단이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전적인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에 물론 앞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조차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하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늘 받는 것에 익숙하기만 한 자녀를 보면 어떨 땐 부모님들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우리가 과연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요즘 자녀들에게 해주는 만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거의 내팽겨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프지 않고 알아서 뛰놀고 그러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공부, 가해를 받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참고서 하나 제대로 갖추면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전세 마련해 주느라고 돈이라도 대준 부모님들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그동안 저축해놓은 거 대출 받아서 이자 갚아가면서 겨우 한 평 한 평 늘려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조금 해준다고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몹쓸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의 최종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일이 진행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죠. 영적인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사건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의 최종 완성은 레위인의 땅 분배로 끝나면서 각 지파에 섞여 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실질적인 땅 분배의 이야기는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은 그 유명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에서의 결단식입니다.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최종 구원의 예표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이 개인이 그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출애굽도 해주시고 광야에서 돌보시면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24장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 그 이전부터 사실은 여호수아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를 불렀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갖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자손들과 함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못자리처럼 그곳에 심어 주셨는데 그만 종으로서의 전락한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 모세 아니오시다 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이끌고 돌봤던 것 아론도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자기 자신 여호수아마저도 떠돌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안정적이고 그동안은 이동하면서 저축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땅을 가지고 집을 짓고 가축을 끼고 농사도 지으면서 저축을 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가나안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 자신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포함한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게 하신 유일하신 분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결단이 지극히 당연한 선택,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향해 오늘을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실패와 반역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던 여호와 하나님, 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어릴 때, 늙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개인의 결단과 촉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단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해서 중간중간 딴 길로 갈 것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 두 절에도 새롭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늘 앞에도 새, 땅 앞에도 새, 예루살렘 앞에도 새라고 하면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면서 동분서주 얼마나 바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절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유명한 신약 새 언약이 나오는 그 구절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바꾼 게 이겁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바로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구절이 그 유명한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 구절은 오늘 읽었었던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에서의 언약, 그 유명한 그 세겜 언약이라는 것의 내용이 이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친히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이 새로운 계약의 사실은 다른 버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유명한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민족이 있는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들 계셨죠?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 아니면 운이 좋았어? 아니면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내가 노력해서 이겨냈어? 아무리 절망적인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사이를 뚫고 나오게 하셨어. 저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정말 나 여기 있는 거 맞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오실만 한데 그분들과 나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저 안에는 스데반 집사님도 계시고 저기에는 사도 바울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아직도 우리는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새인교회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갑자기 새인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세상 기준으로 갑자기 1000명, 2000명, 정말 10,000명이 모인다고 했을 때 제가 안 변하리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을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들 앞에 선다면 뭐라 하실까? 오늘의 말씀이, 이 21장에 있는 말씀이 영원한 여러분에게 주실 이미 확보된 약속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했었던 그 고백을 나는 지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려면요, 날마다 그 고백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면서 그 땅 못지않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 소유의 문제는 가나안 땅 세겜의 결단식은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최종 구원의 예표이기에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어서도 이 세겜이라는 것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인 유토피아와 같은 매우 특별한 상징적 의미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슬픔과 기쁨의 만감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아브람, 요셉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세겜이란 장소보다는 소위 말해서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후에 이것은 갈렙, 즉 유다 지파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 즉 이 이스라엘의 장작격인 요셉의 장작격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에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장자의 권위로서, 즉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다 불러 모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여호수아의 증언, 즉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라는 이 친히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창세기 48장 22절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겜 땅을 어떻게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다. 그렇죠? 세겜이라는 족장의 땅을 돈 주고 사서 그리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다가 그만 그 딸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되자 이 오빠들이 그들과 혼약한다는 출책을 쓰고 나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듯이 쫓겨나온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8장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 자신이 직접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충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하든지 아마 두 가지 모두의 전통이 다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 세겜 땅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특별히 이 야곱은 바로를 만났을 때 아주 비옥한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유목민으로서 이 세겜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그 사이에 그들이 유목 생활을 접었을 때 농사만 지었을 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숨겨진 땅, 목축이 가능한 땅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 입장에서는 마치 그들에게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농토에 아주 풍요로운 땅을 달라고 했다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목축이나 가능했었던 넓은 땅이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비옥한 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암을 피해서 왔을 뿐이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은 다시금 돌아가야 할 세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19절에 분명히 매매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33장의 이 구절이 아까 있었던 48장에 있는 구절보다 후대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크시타에서 크시타라는 이 화폐의 단위는요, 바벨론 시대 때 썼던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더 먼저냐라고 봤을 때 이 48장을 원래 더 오리지널, 더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고 33장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들어갔었던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려내고 있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 무력으로 뺏고 뺏기는 그 땅이 아니라
문서가 있는 땅으로서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3장이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들이 땅 무력으로 뺏었다라고 하면 뺏길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죠. 그때 그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뭔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땅은 우리들이 남에게 뺏은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들이 소유였다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48장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회복할 때 그들의 계약서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는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엘이라는 이름 앞에 또 넣어서 하나님을 더 강조한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오래된, 정말 오래된 그 지역의 신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불행한 역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5절 제3일에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고 나서 3일째 그들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아팠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칼로 뺏은 것이 아니라 보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3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들과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나 하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겜을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노력, 이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가면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갈 것이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다시 부르냐면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축복꽃을 빼앗고 나서 도망갈 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여전히 무엇을 섬겼냐 하면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시금 도망 나왔던 세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살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전에부터 이야기했죠. 귀걸이라는 것은 다 뭐의 상징이 아니라 우상들의 상징입니다. 우상신의 모양을 해서 그것들을 자기 몸에 부적처럼 가까이 부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바로 여기서 새로운 결단식을 하는 겁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바로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게 되죠. 세겜 근처에서 사실은 새로운 계약식을 한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나서 35장 7절에 가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곳, 곡함,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오래된 시대 최고 신의 이름은 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 밑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그 엘 신을 부르는 지역 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곳에서는 신의 이름을 이처럼 베델에서는 엘 베델이라고 불렀고, 또 아까 세겜 같은 데에서는 그 엘 신을 섬기는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라고 또 신의 이름을 불렀던 지역 신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다 통합을 하냐면 엘 하나님 이라고 통합을 시켰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에는 지역신, 엘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으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이방신들을 다 버리지 못한 잔재들이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신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마늘 땅을 가면서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제단을 쌓게 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꾸 씻어내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은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불러지는 행위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만 참석하면 내가 믿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나오면 내 신앙이
더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질하고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신앙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아주 맞는 말 같은데 가만 보면 사실은 무한 긍정의 힘이 믿음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이것저것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섞여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세겜이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는요 명확하게 엘이란 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 정통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느 곳에 세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바위산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이름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야곱은 엘을 위하여라고 하죠. 그런 차이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어디에서 죽냐 하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3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기 전에 수도로 세운 곳이 있죠. 첫 번째 수도. 그것이 어디죠? 이 헤브론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전통 속에 있고 여호와 신앙 전통 속에 있고 또 다윗이 속한 갈렙 지파의 전통 속에도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 에브라임 지파의 전통 속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야곱, 이스라엘 쪽으로 흘러가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도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참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머무르는 곳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겜에까지 가가지고 사실 헤브론하고 세겜은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양을 치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세겜은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세겜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곳일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해서 그의 자손들이 세겜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과거의 모든 치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롭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과거 경험했지만 다시금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향해 오늘을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실패와 반역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만큼의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를 보면서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도대체 뭐 하냐고.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내가 너한테 이것뿐이 못 해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고맙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이 해주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고백하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이루고자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하나님이 심겨주셨고 또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 또한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여호와는 심판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이신 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이실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너희가 지금 만족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그 땅에서 한순간 우리를 멸절하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불길하십니까?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실상 같은 하나입니다.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 중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참뜻, 진짜 의도는 확실히 몇 배로 길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시며 저주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아주 많아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요, 이 나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저처럼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꼭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때구나 라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다 같이 불러 모으고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살 날이 며칠 남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 앞으로 남게 될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을 우리 모두 영원히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에게 너의 힘으로 이룩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